할렐루야. 파워웨이브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셔서 주님의 깨달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주님의 마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만 집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신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 사함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아멘.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신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 사함받았네. 그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기색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갈급함 내 마음, 갈급함 내 마음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우리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한 번 더. 갈급함 내 마음, 갈급함 내 마음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주님 찬양합니다.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날 만져주시니 아멘.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 한 번 더 우리의 고백을 드립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아멘. 주님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주 사랑해요,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외롭게 하네. 아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회복해. 우리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예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주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경험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광이 찬양하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고백합니다.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같은 분 없습니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 아멘.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에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하든지 하나님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실 때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고 새힘 얻고 새롭게 되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우리 예배를 더 깊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회복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 좋은 예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준비하신 분들, 설교하시는 목사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모두 축복해 주세요.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저희가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열린 귀를 주세요.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데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 모두 장소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항상 어떤 기도를 드리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하나하나를 들으시고 저희의 고민이 무엇이든지 항상 저희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거룩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앞에 사람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삶에 임하길 원하네. 당신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길 원하네. 우리를 통하여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영상 광고를 보신 후에 우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스펠 프로젝트 2주차 은혜를 받은 여인 마리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성경책을 준비하시고 가스펠 프로젝트 교재가 있는 분들은 함께 펴서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가지고 올 동안 기다려 드릴 테니까 지금 빨리 성경책과 이 교재를 가지고 오면 좋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과 46절에서 55절 말씀입니다. 먼저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6달째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나사렛 마을에 보내 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는데 그 처녀는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마리아였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천사의 말에 마리아는 당황하며 깜짝 놀라 이게 무슨 인사인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보아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는 위대한 이가 될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다. 그는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처녀인 제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임하실 것이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거룩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그렇게 많은 나이에 아이를 가졌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자라 불렸는데 임신한 지 벌써 6달째가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 그러자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아멘. 순종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살면서 참 많이 듣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역시 순종이라는 단어는 끊임없이 나오는,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에서 순종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아브라함, 그리고 요단강을 발에 내딛고 여리고성을 침묵으로 돌았던 여호수아, 이들 모두 불가능할 것 같은 일에 믿음으로 순종한 자들이죠. 특별히 저는 순종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노아입니다. 당대 의인이라고 불리었던 노아, 그에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의 아버지가 퇴근하고 오셔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배를 만들라고 하신다. 그럼 여러분은 어떨까요? 내 아버지, 역시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러지 않아도 저도 배를 한 번쯤은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물론 이런 대답을 할 친구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방주를 만듭니다. 즉 노아는 순종을 한 것이죠. 여러분, 순종은 내가 기꺼이 할 수 있는 것을 넘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순종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마리아 역시 하나님께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장 28절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갑작스러운 천사의 말에 마리아는 매우 놀라고 당황합니다. 그리고 30절에 다시 한번 천사가 말하죠.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보아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는 위대한 이가 될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갑자기 나타나 말도 안 되는 황당하고도 놀랄만한 이야기를 전하는 천사로 인해 마리아는 충분히 혼란 속에 빠지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 아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 또한 전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입니다. 먼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의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일 때 그리고 어떠한 일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나요? 그것은 아마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정되어지는 어떠함이 있을 때, 여러분을 극복하게 되었던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되었을, 그리고 감동이 되었을 때, 회복이 되었을 때, 긍정적인 어떠함 속에서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죠. 둘째는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주셔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의 내용이 잉태의 아들을 낳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결혼하여 자녀를 낳으면 은혜이죠. 하지만 마리아는 지금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입니다. 이것은 먼저 절대 인정이 되지 않는 상황이죠. 어려움의 극복이 아니라 어려움의 시작이고, 감동과 회복은커녕 절망과 두려움, 절대 은혜라고 여길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우리는 과연 마리아와 같은 상황에서 은혜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복음의 소식이 흘러간다면 그것을 여러분은 은혜라고 여길 수 있을까요? 아마 모두가 은혜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생명의 소식이 흘러가기 위해 여러분이 어려움과 고난,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경험해야 한다면 그것을 은혜라고 여길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건 은혜라고 여기기 어렵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기에 은혜의 비밀이 있습니다. 같은 내용임에도 포커스를 나에게 두는가 예수님께 두는가에 따라 이렇게 은혜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은혜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이 말은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 편의 강조점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의 강조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주께서 은혜라 말씀하시고 주시면 그것이 분명한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종이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는 상황일지라도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받으면 우리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는 시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청천벽력 같은 소리이지만 순종할 때 반드시 은혜의 열매를 맺게 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34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처녀인 제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마리아의 질문은 굉장히 합리적이죠. 그러한 마리아를 향해 35절 말씀에 천사가 대답합니다. 성령께서 내게 임하실 것이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 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그 은혜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선 완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감싸줄 것이다. 아멘. 순종하는 자를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순종하는 자를 능력으로 주께서 감싸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8절에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보십시오. 주님,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가요? 첫째는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바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맡기겠다는 그녀의 철저한 순종과 겸손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말씀이 그대로 어떠한 훼손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마리아의 간절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힘든 말씀을 들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믿고 바라는 위대한 순종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 즉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놀라운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그러한 마리아 안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샘솟습니다.
자신을 통해 낳게 될 예수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이며 새로운 희망의 탄생이기 때문이죠. 그런 그녀가 할 수 있는 반응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6절과 50절, 그 46절부터 50절 말씀을 한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성경책을 집어넣은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다시 성경책을 펴고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영이 내 구주 하나님을 기뻐함은 그분이 자신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모든 세대가 나를 복있다고 할 것이니 이는 전능하신 그분이 내게 위대한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분의 자비는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아멘. 광야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은 찬양으로 응답했습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에 관해 끊임없이 찬양했죠. 하나님과의 언약이 멀게 느껴질 때에도 시편 기자들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시리라 믿으며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의 예언을 끝으로 약 400년간 희망의 찬양이 사라졌던 이스라엘에 이제 예수님의 탄생으로 새로운 주제의 찬양이 시작된 것이죠. 28절 말씀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기뻐하여라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마리아는 두려움은 사라지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 기꺼이 기쁨으로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진정으로 품을 수 있는 자, 예수님을 마음에 진정으로 품고 살아가는 자는 여러분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버림받고 어떤 위기의 상황을 만나도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은 기뻐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21편 1절 말씀을 보면 개역개정에서 다윗이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우리의 기쁨이자 소망이 되시는 분이죠. 예수님을 통해 진리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 죄에서 용서받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 천국을 얻게 되며 예수님을 통해 죄와 어둠을 물리칠 힘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소유하면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 기쁨이 우리의 영혼에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대한 근심과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아직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존재 가치를 온전히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 보물인지를 깨닫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말할 수 없이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닙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우리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때가 아닙니다. 죄의 노예가 될 때가 아닙니다. 쾌락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닙니다. 돌이켜야 하죠.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자유케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의 삶을 내어 맡긴 마리아와 같이 우리 또한 주께 우리의 삶을 맡길 때에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진정으로 찬양하기를 원하시나요? 그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꺼이 맡기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자유함이 주어집니다. 그러한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의 삶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린 주께 매일매일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더불어 우리는 주께 속할 때, 주께 매이게 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실 그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욱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51절 이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마리아 그녀의 노래는 세상이 뒤집히게 되리라는 진리를 노래합니다. 교만한 사람을 흩으시고
낮은 사람들을 높여주시고 배고픈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시죠. 새로운 소망을 꿈꾸게 하십니다. 마리아 역시 다윗처럼 하나님이 주신 오래된 소망에 따라 태어나실 이가 바로 새로운 소망이심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54절 본문을 보면 그분은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은 400여 년 동안 시리아, 그리스, 로마의 차례로 지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은 선지자 단 한 명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에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잊으셨다고 낙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으니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 사실을 찬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백성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상황이 너무 커진 듯해 잠시 주님을 보지 못했다면 다시금 깨어서 주님을 보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끼고 있는 두려움과 절망과 죄악이 그 모든 안경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보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순종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것은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계획과 의지를 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의 생활 흐름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의 만족과 즐거움에서 벗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왠지 포기해야 할 것이 많아지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마리아 역시 이 상황이 인정하고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어쩌면 평탄했던 삶이라고 여겼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어쩌면 또한 앞으로 본인의 삶 가운데 전혀 예상치 못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하는 두려움 때문일 수도 있죠. 그 새로운 삶이 소망일지 절망일지 예상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절대 절망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토록 순종은 하나님의 생각과 지혜 그리고 계획하심을 내 안에 채우는 축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생각으로 살아가던 삶에서 이제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의 만족과 즐거움을 알게 되는 새로운 여행의 시작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모르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해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순종해야 할 상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십니까?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여주시면 순종합니다가 아닙니다. 순종할 때 보게 되는 놀라운 축복,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주께서 은혜라고 말씀하셨으면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저주로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은혜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순종을 만나 여러분의 삶에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주께 속한 자,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내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길 때 우리는 진짜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매일매일 큐티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 먼저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날마다 여러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놓인 상황, 뛰어넘을 수 없는 말할 수 있는 기쁨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 그리고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짧지만 이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결과를 알아야만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될지 내가 미리 봐야지만 순종할 수 있습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 자체가 순종의 이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취하여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될 줄 믿사오니, 각 가정마다 우리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입은 자여, 하나님 마리아를 향해 천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정말 처녀인 몸에 잉태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된다는 이야기가 어쩌면 처음에는 두렵고 정말로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하지만 믿음으로 취합니다. 순종합니다. 그리고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리아의 그 믿음, 그 신앙이 우리 안에 동일하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통로로 우리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친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때 더하실 것들,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을 줄 믿사오니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게 도와주시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에게 놓인 상황은 두려워해야 될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절망해야 할 상황이 아니라 소망 대신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나아가야 될 상황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입은, 은혜를 받은 마리아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고난이라 여기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친구들과 각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꽃들도 찬양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은 예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전 인격을 주께 드리며 헌신하는 우리 파워웨이브 친구들과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가정,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청소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도 말씀을 통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파워웨이브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께 순종하며 주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친구들과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이 교회와 나라 위에, 땅끝까지 복음 전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과 그 건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2주차 오늘의 가정 소그룹 나눔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오늘 말씀을 들으며 기억나는 단어 3개를 함께 나눠주세요. 잘 생각해봐 주세요. 분명히 기억나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2-1, 우리 두 번째 질문인데요, 여러분들의 부모님, 아빠, 엄마가 여러분들을 가졌을 때, 여러분 형제, 자매를 임신하셨을 때 마음이 어땠는지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아빠, 엄마께서 솔직한 마음을 한번 나눠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2-2, 두 번째 질문은요, 우리 가족에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경험이 있다면 한번 나눠주세요. 우리 가족에게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이십니다,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깨달았던 경험을 우리 가족 모두 함께 나눠주면 좋겠습니다. 2-3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기준으로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대응한 적이 있다면 한번 나눠주세요. 그 하나님 나라의 기준,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세상과 맞섰던 경험, 그래서 정말로 감동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던 여러분들의 경험을 이 시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2-1, 2, 3 세 개의 질문 중에 하나를 택하셔서 함께 나눠주시고, 우리 가족은 세 개를 다 나누고 싶다, 그러면 다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며 궁금했던 점과 가족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나눈 후에 가족 중에 한 분이 기도로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파워웨이브는 특별한 활동보다 이러한 나눔으로 가스펠 프로젝트 가정 소그룹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나눔을 통해서 풍성한 귀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